오늘 저는 한마디로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곧 전투다. 인생은 곧 전쟁이다. 왜냐하면 이기지 못하면 나고자가 되기 때문이고 승리하지 못하면 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곧 전투이고 인생은 곧 전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삶의 전쟁은 혹 지거나 때로는 실패하고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픈 것으로 세상의 전쟁은 끝나요. 정말 아픈 것으로 끝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고 망신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전투의 실패는 그래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 전쟁은 한 번 지고 한 번 패하면 다시 기회가 없는 영원한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육적인 전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투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카카오톡이 왔어요. 굉장히 장문이에요. 근데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장문의 문자가 쫙 들어왔는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보면서 타이핑하기가 어려워서 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시 그걸 보내고 이거를 다 타이핑해서 좀 다오 그랬더니 타이핑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사탄들의 전략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인 전투를 우리와 지금 하는데 사탄들의 전략은 어떤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영원히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다 쓰는데, 그 전략을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손자병법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육체적인 전쟁은 저절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제가 한번 또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거 길지만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가, 아주 고민도 많이 돼. 그래서 그냥 그래도 정확하게 읽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읽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전략, 역사 속에서의 사탄의 전략을 생각해 보면 마귀가 이제 전략적인 회의를 합니다. 친애하는 마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임으로써 첫 번째의 순교자를 만들어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유대교인들이 신앙을 하나의 형식과 의식으로 변절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걸과 유대교회의 신앙은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되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참 사랑과 진리를 가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후 12 제자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구석에 몰리는 듯 했지만 우리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 제국의 사자굴과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순교시켰을 때에, 한 사람을 죽였을 때에 10사람이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우리의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우리는 즉시로 핍박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교회 안에 돈과 세속을 넣어주었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돈을 교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속을 집어넣었더니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행하다 보니 본질이 빠진다는 거죠.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진리를 제거하고 오류를 퍼뜨리는 데에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독교 안에 슬며시 넣은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은 지금까지 남아서 현대 기독교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중세기는 정말 우리 마귀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1000년의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개혁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중세기 동안의 교회 안에 침투시켰던 거짓 복음과 가짜 교리들의 실체가 혹시라도 드러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조였는지 모릅니다. 16세기에 일어난 마틴 루터 개혁 운동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자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후예들은 개혁자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뜨겁게 불타올랐던 개혁운동의 불길은 꺼져갔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반격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는 대신 자신이 속한 교파를 사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의도한 바대로 교단 제일주의에 빠진 개혁자들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 교단과 교단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우고 서로 자신의 교세를 크게 확장하는 일에 골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로서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며 중세기에 무너진 진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매진하는 대신에 개혁자들의 실수와 미처 깨닫지 못한 오류들의 구덩이에 앉아서 교파와 교회의 성장을 즐겼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과 공업의 발달이 크게 발달하면서 교통이 발전되면서 한동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듯 보여서 우리가 긴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그리스도인들을 물질 만능주의의 파도에 휩쓸려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사람들은 유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 교회도 부와 힘을 상징하는 거대 교단 속에서 풍요로움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부와 쾌락과 사치를 위하여 더 많이 일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이고 돈이라는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놓은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전략들은, 사랑하는 마귀 형제 여러분이여,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의 승패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걸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세속적인 정신과 오류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인 기도와 말씀이 주가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마귀들은 걱정하는데, 또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몰입되어 있는 심령과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허공에 던지는 그들의 기도는 단지 물질과 복에 매달린 어리석은 욕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사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설교는 지금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고, 의와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성경의 복음 그대로 정확하게 강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 대단한 얘기들이 지금 나와요. 오늘날의 목사들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중요한 예언서 강론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류와 무지로 혼탁해진 그들의 설교가 아무리 크게 외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애와 마음을 하늘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마귀 회장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최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관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비록 그들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매주일 출석한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은 우리가 장악하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애는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바쁘게 만들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는 일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사람들의 지출을 가능한 늘리게 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물건이나 제품을 광고하는 전단물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여신 한도도 크게 올려주십시오.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는 허상을 믿도록 가르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여금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드십시오.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몰아 가십시오.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설득하십시오. 일단 여인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면, 그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하여 정성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자주 새어나오게 될 것이며,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가정에서 조그만한 일로도 다툼, 투쟁의 먹구름이 들이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끌려가는 케이스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돈과 이기심을 채우는 일로 인하여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과로한 일을 한 후 그들의 귀가하는 저녁 시간에는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양심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십시오. 모든 가정과 상정과 직장마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앞에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현대 사회를 만드십시오. 대형 광고판의 연예 뉴스와 비디오와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림과 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정적 그림과 영화를 다량으로 공중에 살포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를 혼돈케 하여 청년들의 도덕과 윤리와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각종 토크쇼에 나오는 말 잘하는 사회자와 출연자들을 통하여 이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리십시오. 그리하면 남자가 남자와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인정하는 그런 지성인이라는 인정하는 것이 지성인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선은 실현 불가능한 특별한 것이고, 악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일면의 것으로 부각시키십시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가정마다 컴퓨터를 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각 컴퓨터마다 초고속 동식만을 연결시키십시오. 날마다 그들에게 흥미로운 광고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의 스팸 메일을 다량으로 퍼부어 그들의 머리를 혼미하게 만드십시오. 또한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 마음과 정신의 조용한 가운데 거룩한 하늘의 분위기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를 전혀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각종 시험 공부와 스포츠와 음악과 레슨과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고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경쟁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상을 귀에 목이 박히도록 들려주어야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해요. 부모와 격리시켜 살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나이가 들면 사춘기가 되어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린 나이부터 성과 마약과 노름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 불화와 경쟁을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인과 교인의 갈등을 부추겨야 합니다. 요새 현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종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라. 영성훈련을 해도 제자훈련을 해도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으면 바울은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에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그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들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은 뭐냐? 영성훈련도 좋다, 제자훈련도 좋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고 중생하고 변화된 그런 확고한 확신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전투에도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사들과 교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수적으로만 성장하는 데 일념을 다하게 거기에만 신경 쓰게 해라.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관심은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숫자가 많아지면서 제 고개가 뻣뻣이 서가고 우리 교인들 많다고 이런 목사가 되면 끝장이다 이거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그런.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목사로 하여금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설교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다 쇠뇌가 돼서 어디로 가느냐? 촛불 들고 나가고 데모하고 이런 데 빠져나가면 본질인 말씀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어느 특정 정치인을, 저는 여러분 뭐 특정 정치에 대해서 잘 얘기도 하지 않지만, 목사가 그런 쪽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의 마음에,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이슈만,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것만 하면. 친애하는 마귀 여러 형제들이여,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 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에 방황하다가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여러 마귀 형제들에게 꼭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인생의 전투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탄이 운전하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어요. 종착역이 어딘지도 몰라요. 종착역이 그냥 막연하게, 그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종착역에 데려다 주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왜? 너무 급하게 달리는 급행열차이기 때문에 못 내려.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크게 변화시키는 결정을 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주신 그 순간 반응을 하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거 미루지 말고 즉각 결단을 하라 이거지. 나 시간이 어떻게 이게 안 된대, 이게 어떻게. 또 40일 작정 기도회다. 나 이제 어느 때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때? 먼저 그걸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나로 하여금 빠지지 않고 이것을 마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먼저 결정도 못하는 거예요. 선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늘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 의식 전체 속에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길 원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공동 번역에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지리라.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고 명상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인생은 짧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영적 전투에서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고, 인생을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눈 뜨고 나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각자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경건하고 단순한 삶을 위해서는 뼈를 깎아내듯 한 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의복과 차와 집이 지금보다 더 소박해져야만 단순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에 가능할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탐심,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만은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태하기 쉬운 여름철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기야말로 경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타락하기 쉬운 계절이고요, 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조성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실수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는 신앙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처소에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심각한 싸움과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잠시도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절규했어요. 자기의 신앙에 하나님께 원하는 바 바른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 권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그 대사도인 바울도요, 이렇게 정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내 지혜로요?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요?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것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역 앞에서 딱 내리면 앞에 대우 빌딩이 있는데 어떤 시골에서 와가지고 야 높다 그리고 올려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쿡 찔르면서 저거 봤죠? 예, 봤어요. 그러니까 몇 층까지 봤어요? 10층까지밖에 안 돼. 그럼 10,000원 내놔요. 그리고서 10,000원을 줬대. 보면 주는 건 줄 알고. 그리고 간 다음에 뭐라는, 난 끝까지 다 봤는데. 지금 누가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거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의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교우들도 같은 고난을 다 당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 불러주신 하나님, 곧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히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둘째는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도적 맞지 않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 가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기도에 깨어 있고, 예배에 깨어 있고, 전도에 깨어 있고, 헌신에 깨어 있고, 구제에 깨어 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근신해야 한다. 네. 아이들, 제가 늘 말, 근신하면 아이들 벌 쓰는 얘기. 초등학교 때 잘못하면 선생님에게 쫓겨나지. 어디로? 복도로 쫓겨나. 복도로 쫓겨나서 무릎 꿇고 두 놈이 이렇게 섰어. 두 놈이 무릎 꿇고. 이 팔이 아프잖아요. 내려오면 선생님이 손 안 들어! 근데 눈은 어디에 있어요? 눈은 항상 선생님만 쳐다봐요. 그래도 벌 쓰는 주제에 무슨,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벌 쓰는 주제에 그냥 옆에 친구하고 뭐가 좋은지 그렇게, 그게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 쓰다가 쓰면은 살짝 내려보면, 이러다가는 선생님이 칠판에 쓰다가 탁 돌아보면 그 시각은 항상 선생님께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별일을 다 겪으며 어떤 일을 하며 살다 할지라도 내 눈은 항상 주께로 향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이제 그래서 벌서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면 혹여 때로는 약간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고 근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육적인 전투에서도 자연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